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그 교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다른 이제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신앙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자기는 형제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놀라가지고 목사가 없는 교회가 어딨냐 이단이다.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르침이 좀 부족했구나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뭐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이제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가 없다. 사실 목사라고 칭호를 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이제 은사와 직분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권위와 권위주의. 이제 권위와 권위주의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성취와 자기 부인. 자, 이것을 자아성취와 자기 부인을 구분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판과 분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판을 분별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비판과 분별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5번째는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 이렇게 이제 5가지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 원어적으로 하면 카리스마타인데 카리스가 은혜고 마는 이제 은사를 받은 결과 전미사고 타는 이제 복수형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직분도 사실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직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또 아니면 이제 목회서신에 있는 말씀대로 2가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장로와 집사입니다. 직분은 우리가 우리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전통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은 장로와 집사 2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은사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선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5가지 그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질 때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그 영감, 그 계시의 말씀처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은사를 주셨다고 보고, 그리고 사도에 대한 어떤 정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제 사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사도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것은 다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입니다.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이 되겠죠.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명확하게 그 부르는 시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교회에 사용될 것인가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까?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럼 요한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셨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목사와 교사는 그물을 깁는, 그래서 그 은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은사와 목회의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라는 칭호가 지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가 있고 마치 목사를 통해서 피라미드식으로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집사가 있고 집사 밑에 또 평신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한 것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택하시느냐? 장로들을 택하셨습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그런 그 출애굽기에 보면 70장로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70명의 장로를 이제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장로들을 세운 일을 바울이 이제 디도를 통해서 각 성에 다니면서 장로를 세우겠다 하고, 장로들이 그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을 돌보는 일을 이 장로들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를 뭐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합쳐서 24장로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계시록의 24장로를 우주의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중에 이 계시록에서 천상에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이 목사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18번 나옵니다. 어, 18번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과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과 5장 4절 또 계시록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신다. 큰 목자장이 되신다. 라면서 자신을 지칭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다른 성경 구절과 똑같이 이걸 목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목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칭호를 하지 않지만 은사로서 목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직분으로서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은 이제 올바른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뭐 시간 관계에서 찾지는 않겠는데 베드로가 바울을 칭하기를 뭐라고 칭호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그 선 편지 중에 더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도대체 어떤 어려운 편지를 얘기했느냐? 그것은 이제 뭐 히브리서라고 해요. 저도 히브리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와 3서에 자기 자신을 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장로는 하면서 자기를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했냐면 장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면서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파파다. 1인 어떤 수장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 다르게 베드로도 함께 장로된 자지 비록 그 사도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야고보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신 것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이 반석이 세우리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반석이 그 페트라라는 중성명사지 페트로스라는 그 남성명사인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닌데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도 함께 장로로서 다스렸고 또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디모데는 목회자였는데 바울이 항상 디모데와 디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디모데, 형제 디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칭호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형제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부르는 칭호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 칭호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형제 자매라는 칭호는
예수님과 동등한 그 아버지 앞에서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고 성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적인 칭호가 형제자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와 그 직분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파가 몇 개가 되냐면은 270 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파가 그만큼 되면 신학교도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열입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그 이제 AD 381년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교회 정의가 내려지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교회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 그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도나투스파가 나옵니다. 그 도나투스파는 로마 황제들이 많은 황제들이 1200년에 그 로마 황제들이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뭐 건재하게 있으면서 수많은 황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25년 기간 동안 거의 26명의 황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암살당하고 그 암살한 자가 또 황제가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박해를 로마 황제들이 했습니다. 박해가 하지 않았던 황제도 있었지만 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 이후에 또 계속 다른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박해를 합니다.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뭐 이러한 어떤 황제들이 박해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핍박에 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면서 나는 이제 신앙을 버렸다면서 성경을 내어준 자가 변절자라는 의미로 배교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구했지만 나중에 박해가 끝나고 다른 황제가 일어났을 때 이 기독교를 이제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박해 동안에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슬그머니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이런 배신자들, 변절자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들어오려면은 너희들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런 배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해결하게 나선 사람이 이제 유명한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들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 논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공권력을 사용해서 안타깝게도 이 도나투스파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교회사인데 정말 그 어거스틴이 훌륭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했던가?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사에 뭐 유명한 교회사가 필립 샤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용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했다면은 그냥 지나갈 문제를 이걸 큰 문제시하고 이단시하고 정지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거룩한 교회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교회 안에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거룩하지 이 교회 안에는 물고기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가서 물고기 안에 참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한 고기와 거룩하지 못한 걸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이 거룩한 자,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배교자들을 용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나투스 쪽에서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배타적이고 거룩하고 소규모적인,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고 지역적이지만 그들은 순수를 지향했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했고 그리고 참된 것을 찾아서 이 거짓된 신자를 분별하고자 했던 자들이 도나투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게 지금의 어떤 교회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정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 가지고 정말 교회가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계속 나누느냐? 계시록에는 아시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몇 개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유지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정말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모를 때 비록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울을 어떻게 그를 거꾸로 때렸느냐?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엄청난 이 진리가 그 말씀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구원 받게 하시고 천국 가기까지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자, 이것은 이제 은사와 이제 직분은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위와 근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라고 어떤 칭호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냥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지나면서 우리에게 폐단이 뭐냐? 뭐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 똑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어떤 평등성 가운데 질서가 없이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잘못된 폐단이죠.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권위를 만들려고 이 권위주의를 통해서 어떤 목사라는 계급을 두고 또 장로와 집사 이렇게 평신도들이 구분을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질서가 잡히는 것 같지만
그 권위주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은사의 활용과 그리고 교류가 그만큼 축소되고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게 교회가 왜 대부분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에 가니까 제도화되고 유럽에 가니까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니까 기업이 되고 한국에 오니까 대기업이 되었다. 무조건 교회가 커야 되고 1000명도 큰 교회가 아니고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고 몇십만 명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이미지, 교회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비성경적이고 주님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서도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는 집교회,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를 제압하면서 공권력을 제압하면서 이 순수함을 지향했고 거룩함을 쫓아갔던 그 도나투스들이 정말 핍박받고 순교당했던 이 교회사가 지금까지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치중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나아갈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올바른 그 어떤 그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면은 몸이 우리 그 몸이 사실 이제 똑같이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건강한 몸은 계속 이제 몸을 골고루 이제 움직이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그 모든 근육을 골고루 쓸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지 비대하다고 건장하다고 크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몸이지 비대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려면은 너무 수가 많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기적 행하면서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쳤을 때 2만 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앉혔냐. 50명씩 100명씩 앉혔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교제할 수 있는 한계가 됩니다. 몇천 명이 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인사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권위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정말 서번트 리더로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 주기 왔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가정에 가서 그 가장이 옛날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 보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니까 질서는 잡히지만 자녀들이 아버지가 너무 서먹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란 칭호를 통해서 이 권위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그 권위주의가 있으면 무엇이 나오냐? 외식이 나오고 그리고 윗선이 나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잘 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그 한계가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급 없이 정말 가정과 같이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또 섬겨주고 참아주고 할 때 그때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듯이 교회의 어떤 화목은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자아 성취와 자기 부인인데 이 자아 성취를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많은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 성취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정치적인 그런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어떤 직분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런가? 자아 성취라는 것은 비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주님 안에서 어떤 열심을 내면서 어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성취시키고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이 성찬 예배를 항상 매주마다 드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다면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드리는 삶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는 것을 이 예배로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고 순서가 정해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때로는 무질서하고 무료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계속 갈구하고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우선시하면서 따라가는 이것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프게도 오랫동안 같이 이제 신앙했던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고 하느냐? 아니 그게 불가능한데 왜 자꾸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내 자신을 어떤 자인가 내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죠. 또 나를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보고 그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런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고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내 자신의 악한 내 자신의 죄악됨 분명히 우리는 그 전가된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재된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힘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사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내재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어떤 내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내재된 죄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통해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자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완전한 속죄하심으로 내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우리가 항상 품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시물 페카토 et 시물 유스투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우리를 발목 잡고 엎드러지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죄를 깨닫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응점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말처럼 됩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은근히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모든 일에 어떤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교회 일에 솔수범하고 항상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근한 자랑이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내 마음속에 이미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 가운데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죽지 않으면 썩습니다. 자아성취,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성취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경멸하고 정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5장에는 인간의 문명의 시작 발전 과정이 나옵니다. 문명을 일으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여서 에녹성을 삼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문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들은 에녹을 통해서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를 낳고 메세의 자녀를 낳고 메세까지 살다가 메세 죽었더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의 어떤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는 세야 되겠고 그분이 흥하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그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이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많은 교회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어린아이 다투듯이. 그래서 교회도 옮기고 또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왜 그러냐? 세상에 문제는 다른 사람의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한 몸입니다. 부부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5장 30절입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 비밀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그분과 함께 행하는 독립적이지 않은 죄는 독립적이고 죄는 분리시키고 죄는 위선적이고 또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또 그 비난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회복된 것은 교회 안에서 오늘 그 사회할 때 골성이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부끄러운 데를 가린 것처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약함을 감추고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자아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가 언제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단순하고 한 가지 너무나 쉬운 것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한 가지 너무나 쉬운 것, 너무나 단순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하나의 죄를 어김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이 인간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분리, 그 정오, 시기, 질투, 그런 끊임없는 죄가 단순 한 가지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그 단순한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 일을 하고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이 더해지고 또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책망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물레스 교만은 가장 늦게 교만한 자가 자기 자신을 아는데 자기 자신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자아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안다면은 압니다. 참 그런 자가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시험 받은 것이 순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시다라고 한 줄로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시험 받는 걸 자세히 나오지만 그 순서가 다릅니다. 왜 순서가 다릅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인자로서 오신 누가복음에서 그 시험 받는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시험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엔 그것이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자아 안에 옛사람 안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를 일으켰던 근본 그 죄의 속성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 번째 시험으로 거룩한 산에 데려가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보이고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넘긴 건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흔히 니체 초인 정신, 정말 사람들은 이 불굴의 의지, 그리고 좀 더 높게, 좀 더 멀리, 좀 더 빠르게, 이런 올림픽 정신처럼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권력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이 매주마다 이 뜻과 잔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죄악됨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압니다. 가장 거룩한 자는 자기가 가장 죄악된 자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빛 가운데 나갔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부름을 받기 감당치 못한 자와 가장 작은 자다.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야 진정으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별과 비판.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피난하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당신이 준 여자가 먹지 않습니까?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임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 비난, 이 비판, 이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별까지 하지 마라. 에베소 4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분별하는, 영들 분별하는 것. 자,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분별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을 분별해라. 자, 교회 안에서 어거스틴이 교회가 거룩한데 성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그리스도의 성례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행하니까 교회가 거룩하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갔어야 그들을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각 개인이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과 신분과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치 교회 단체가 거룩한 것처럼 이제 오해하면서 많은 이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거룩한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왜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어거스틴의 영향이 큰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그 주님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 1500년 교회에서 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감정을 듣고 그 감정을 통해 침례를 주고 형제 자매를 부르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것이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를 수 있고 그리고 거짓되게 이 거짓 회신자가 성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뭐 직장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잠시 있다가 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말은 구원받은 자 같은데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너무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뭐 별것 아닌 가지고 다른 훨씬 나이 많은 형제니까 싸우려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참 근심이 됐죠. 근데 이제 다시 갔다가 몇 년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또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를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하면서 그가 비록 지나갔지만 그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한 것을 볼 때 감사가 되고 오히려 그래 제대로 잘 못 섬기고 못 돌봐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죠.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는 정말 성도들이 눈물나게 구원 간증하고 전부 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몰리고 했던 그런 간증을 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서 교제를 하니까 전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분명하게 어떤 구원을 확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너무 속단하지 않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야 가려질 것이지만 이것을 분명히 할 때 그들에게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할 것이냐 복음적인 회개를 할 것이냐 이거는 분별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성화의 삶을 가르칠 것이냐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과 분별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뒤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인격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아 성취를 통해서 교회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한 장성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성, 우리 몸에 온갖 눈, 코, 입, 팔, 다리, 내장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한 몸이고 하나로 연결되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듯이 교회가 이런 은사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어쩌면 이제 앞선 분들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해서 이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교파교회 우리 교회 차이점은 교파교회는 전부 다 교파교회가 사실 우리가 교파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신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지성적인 이성적인 교육을 합니다. 원래 신학교는 그렇지 않았고 영성교육을 했고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성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성적인 그 지식 차원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디도 선생처럼 충성된 자, 교회 안에서 은사가 분별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뭐 교제하고 또 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은사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될 때 그때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몸이 분별하고 그들을 어떤 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조금 교체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함께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고 승수하지 못한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